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운동 경기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상대에 서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과 그리고 운동 경기는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서 패배하게 되면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일생에 있어서 신앙의 경주는 결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 경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한 목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은 아직도 이미 얻었다 함도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달려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했을 때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억을 하면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원래는 이 폭행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생각을 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표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과거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됐고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존재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어야만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표대를 향한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둘째, 신앙의 표대를 향해 잘 달렸을 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만이 표대를 향하여 바르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모든 계획과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나는 달려왔으니 되었어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야 라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60년부터 62년까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빌립보 지역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지역은 바로 빌립보 지역은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고 금광이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아니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기도 한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오히려 점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겨준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갇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놀란 기적의 역사로 간수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반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받는 것은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안일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표대를 향한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한 자의 자세예요.
이런 표대라고 말했을 때 이 표대는 목표점, 기준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준점을 딱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로 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참으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으니 그것을 버리고 난 후에 다시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업적이나 그런 것들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자의 자세예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상이라고 말했을 때 브라비온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벌어졌던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이 부름의 상을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도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가 힘차게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메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다름질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야말로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리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석 이 감정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석을 감정을 할 때에 어두운 데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밝은 빛을 다 비춰놓고 그리고 보석을 막 감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할 때에 그 보석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되시잖아요.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비춰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흠이 발견되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가야 함과 동시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고 성숙한 성도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이런 정진하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지요. 과거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했던 것도 바라보지 않지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2025년 이제 마무리 짓는 그 모습 가운데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그저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죠.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멸망 이전에 가까운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 식구들이 도망을 가다가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뒤를 바라봤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이고 여호사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편을 들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이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는 것이거든요. 벌써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며 뒤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셨는지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20살 넘은 청년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출애굽 2세들이 이제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것도 옳지를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상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표대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로마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에게 월계관을 다 씌워준다고 그러지요.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보통 노동자들이 1년 품삯을 그 사람에게 상금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간에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VIP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주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면류관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잠시 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과 25절,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이 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하면서 이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다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상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비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싹이 나오지요. 벌레나 바람에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벌레를 잡아줍니다. 잘 가꾸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머지않아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힘차게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도 피고요, 신앙의 9가지 열매도 맺는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의 한 인물을 보게 되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한 명 죽였다 하더라도 그는 그 바로의 궁전에 머물러 있어도 얼마든지 그 힘과 권력으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간 그 모습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갔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서에 답을 주지 않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재물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2가지를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목표로 삶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는 날 동안 잘 살되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해답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서 부활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단순한 부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까지도 포함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야말로 성숙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의 성숙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사명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봉사도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평생을 바친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지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첫 번째의 결단이요, 두 번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 심지어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순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인데 다 뒤에 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 골프 여행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창회 모임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는 모임도 있고, 어떤 경우 술 모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에 손짓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멈췄다가 다음에 또 할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되었지, 연말이 되어서 봉사 지원서를 좀 작성해서 주십시오 라고 해야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는 벌써 많은 일을 행했어 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은 그야말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상 17장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느냐? 이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은 어떻게 하고 너는 여기까지 왔느냐?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큰 형이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내 상대는 형이 아니라 골리앗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다윗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형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다윗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지람을 합니다. 잠잠하라 하면서 그 맹인 바디메오를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 바디모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 지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표대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이 크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는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의식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적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인생 그야말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겠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바른 표대를 세우고 나가게 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노인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는 서울 갑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서울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거요? 저는 성실하기 때문에 일 가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방향이 틀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모습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생명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 잡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죠. 여러분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주에는 이뮤라고 하는 큰 새가 있답니다. 타조와 같은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 작다고 하지요. 호주가 지형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뮤라고 하는 새는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비대야지에 커지만 날개는 자그마한 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타조 정도의 이 크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새가 이뮤라고 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바로 이뮤라고 하는 새처럼 그렇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잠시라도 멈추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